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인데 원어를 의역을 해가지고 쉽게 이해를 시키려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도 바뀌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어 그대로 일단 하는 거라 이거는 약간 의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와 육가드 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문장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원어의 순서하고 어순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본문을 직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져 말하기를. 들렸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일러줬다는 게 아니고 뜻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어의 뜻 자체가 달라지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주어 동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의역하면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다.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들렸다는 것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는 누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주어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렸다는 거고요. 누가 와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주어 동사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다 보면은 원어를 잘못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어는 그냥 순수상 그대로 주어 동사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지나치게 의역을 했어요. 혹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알리어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져 말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다는 거죠. 나가드가 선언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나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드 들려졌다는 겁니다. 주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물론 이 소식이 인편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집안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한 사람은 아브라함 고향 사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여행 온 여행자,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상인들, 미지의 방문객,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고대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먼 곳의 소식을 여행자들이 전하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려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정황적 근거에 의지해서 성경 원문에도 없는 사람을 주어로 해서 마치 본문의 내용이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원문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원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내 나홀 아이카 너의 형제 나홀, 당신의 형제 나홀. 자, 24절까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있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나홀의 손녀 리브가 사이의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 우리 아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나온 거 보셨죠? 성경에서는 한 글자, 한 단어도 허튼 단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적어놓겠어요? 양피지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 적어놓겠어요? 의미 자체가 전달하려는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로 이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여호와 일의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호와 일의 이야기 끝났습니다. 돌아와서 딱 그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뒤에 이어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여호와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해 놓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뒤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도 한 문장 한 단어도 앞에 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이것을 지금 축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홀에 대해서 손녀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람을 지구에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존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사람이 만들어진까지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누가 나오죠? 바나바 이야기 나와요. 갑자기 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쭉 갑니다. 뭐를 위해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울을 위해서. 9장에 바울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을 바나바가 세웠잖아요. 그 과정 중에 바나바가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바울을 세우는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없는 얘기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중요한 이방인 전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바울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나바가 등장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리브가가 등장하는 이유는, 나홀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삭에 대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대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 이야기.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즉 결혼의 두 사람이 모두 셈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셈족, 셈, 함, 야벳이죠. 나홀은 이스마엘이나 야곱처럼 12아들, 정실에게서 8명이 낳고요. 소실. 리브가를 넣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렇죠. 미리 이제 접근해 놓은 거죠. 리브가 이야기가. 네,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지금 앞에서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샤라크에 걸려있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게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성경은 앞에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으면 미리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야곱처럼 12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은 그들이 이룩했던 민족을 이루는 각각의 부족명칭이나 지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족입니다. 거리가요 굉장히 860km 정도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그까지 거리를,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있는 사람을 셈족에서 데려오려고, 가나안족 숙종에 안 삼으려고 지금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자, 여호와 일의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의 세바크가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셨듯이 고난 속에, 세바크 속에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삭 아내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자, 한편 나홀의 아내 밀가는 나홀의 조카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홀에게 8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정실에서 8명이 나왔거든요. 밀가가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족장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건친 결혼 풍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주어진 모세 시대 이후부터는 건친 결혼을 삼가하거나 금기시하는 풍속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18장에 나옵니다. 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구약의 족장들이 친족 간에 결혼하였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제도를 친히 창안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당신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특별하게 잠시만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 파라, 라바, 말레.
요 세 가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파라가 열매 맺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쓰이면요, 생육하는 거예요. 라바, 번성하다는 거. 흘러 넘치는 게 라바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듯이 라바. 말레는 빽빽하게 초밀하게 종총하게 있는 게 이게 충만하는 겁니다. 파라, 라바, 말레.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근친 간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지죠. 왜 갑자기 여호와 일에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 이야기하느냐? 이 여호와 일의 한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들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케무엘 아비 아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무엘이 아람 족속의 조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아람의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아람은 개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복잡하지 않고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아람 족속을 구성하는 한 지파인 람 가게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스 사람 엘유가 바로 이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패스 넘어갑니다. 자, 22절.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라. 이게 누구 때문에 이걸 적어놨는 거예요? 버두엘 때문에 적어놨는 거예요. 버두엘. 베투엘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자, 버두엘, 베투엘, 하나님의 사람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이게 베투엘입니다. 베투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거하시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치고 경건하지 않은 이름이 없습니다. 경건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투엘이 자신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부친이라는 거고요. 그의 신앙적 면모가 훌륭했을 것이라는 암시. 뭐 때문에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버투엘, 베투엘, 하나님의 사람 이름 뜻이 이 사람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베투엘은요, 그의 아버지 나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그의 어머니 밀가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손자였습니다.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있죠. 근친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밀가가 8명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버두엘은, 베투엘은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리브가 때문에 베투엘도 나왔고요. 이게 지금 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여호와 일에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리브카 뜻 아십니까? 리브가의 이름 뜻은 매호, 미모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미모가 상당히 출중했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베투엘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 내면적인 아름다움까지도 지닌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할 여인은 아름답고 신앙도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인 베투엘의 딸로서 이삭과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었다. 지금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가지치고 이것만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24절. 나홀의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대비시켜주는 겁니다. 첫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이름이 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경건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우마, 높이 들려지다. 이름 뜻이 어떻습니까? 교만, 뭐 이런 식의 느껴지죠. 나암, 경로하다에서 유래되었다. 올려진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테바흐, 학살이라는 뜻이고요. 까함, 불꽃 태움이라는 뜻이고요. 타하스는 가죽이라는 뜻이고요. 마아카는 압박, 강요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이름입니까? 폭력적인 이름,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들들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이 성격이나 특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가운데는 단 하나라도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아서 인간적인 교만, 폭력, 유목민으로서의 흔적,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빠사르라는 거죠. 육체뿐인 인간, 살뿐인 인간, 이런 인간이 됐다. 영혼이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뭘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 버투엘 경건한 가문이고 이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 나홀의 첩 로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지금 설명했고요. 구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탁 낳으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어주는 하나님의 간문들이 있고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리브가가 이름 뜻이 메혹이라는 뜻이고요. 베투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경건한 사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나 성격 평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이를 가졌을 때의 태몽, 꿈을 꿨거나 하나님의 지시, 그에 대한 자신의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이들과 헤어진 후에 이들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실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첩을 통해서 낳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 교만한 이름,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투엘 신앙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딸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아내를 취하였다고요? 경건한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도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빠사르가 기쁜 소식이죠. 요한겔리온 헬러로. 자, 먼저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고향 소식, 곧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고향 소식을 30년 이상 고향을 떠나 방황하던 아브라함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빠사르. 더욱이 그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생산했다는 소식은 기쁨을 배가시켜 줬을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로 귀하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복된 소식, 빠사르, 유한겔리온, 한국말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드가 선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가드 뭐 하는 지라고? 선언하다, 발표하다, 선언하다, 나가드.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악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그렇습니다. 6.3 선거 앞두고 지금 막 비방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때에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복음.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본향 소식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복된 소식, 복음, 유한겔리온, 빠사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노아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노아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창문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어요. 그 창문이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천장에 있었어요. 천장에.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비둘기를, 까마귀를 내보낼 때 옆으로 막 내보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상의 그림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위에 있는 창문. 자, 노아가 377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1년 17일을 방주에 있었거든요. 방주에 있을 때 노아는 밖에 볼 수 있는 통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 뚫린 이거 어디를 쳐다보게 됐었습니까? 하늘밖에 못 쳐다봤어요. 377일을요 사람이 위로 뚫힌 구멍 하나로만 살아라 그러면은 미칩니다. 미쳐. 아니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근데 안 미쳤어요. 이유는요 하늘로 뚫려 있는 창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미쳤어요. 이게 노아 방주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노아 방주에 창문이 옆으로 뚫려 있었다 생각해봐요. 막 물이 말라가지고 땅이 이제 포송포송해졌다는 느낌을 가져요. 나가고 싶죠. 미칩니다. 땅을 밟고 싶은 욕망이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하늘만 바라봤어요. 노아는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나왔어요. 그게 노아 방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짓고요.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주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음료입니다. 음료. 물론 희석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포도주를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 보니까 취하게 된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 땅에 농사를 짓고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혼자 들어가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버렸습니다. 하늘을 안 쳐다봤어요. 땅의 사람이 되면요 타락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유혹 덩어리입니다. 빠집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방주는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방주는 없지만 우리의 방주는 어디로 뚫혔습니까? 창문이 하늘로 뚫혀 있는 거예요. 옆을 보시면 안 돼요. 하늘로 쳐다보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아니요.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습니다.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안에 전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을 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은 내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진다.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꿰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임무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분명히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그 지혜를 활용해야죠. 활용해서 복된 소식, 정말로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충성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죠. 아멘.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직후,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직후, 대시련이 끝나고 이삭의 결혼 준비가 막 진행될 시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나홀의 후손 중 도도의 딸 리브가는 조만간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실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이야기로 섭리의 이야기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1000명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단 한 명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불을 받으면요, 그 불이 10,000명에게 100,000명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죠. 불이 막 전해지는 거고요. 불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이 지금 단순하게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불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나가 선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야레하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레가 뭐죠? 경외하면은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그가 준비하신다. 그가 보신다는 뜻입니다. 야레하면은 경외, 여호와 이래 복이 받습니다. 23절, 22절 보면 나홀의 8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버투엘은 본문의 중심 인물입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죠. 베투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 의미 아까 봤습니다. 이름의 의미대로 베투엘은 우상의 도시 하나님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레가 뭐라 그랬죠? 두려워만 하는 상대가 아니고요. 두려워만 하지만은 두렵더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게 경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2대에 걸쳐서 언약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결혼으로 맺어졌습니다. 리브가도 그렇게 맺어졌고요. 야곱도 그 가문에 가서 라헬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맺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기심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야레하는 자에게 그에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드웰의 가정에 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 샤마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밥을 하면요, 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콜, 레보브카, 웨베콜, 나포셰카, 우베콜, 마오레카. 문장은 긴 것 같은데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네보브카, 네바브가 마음이거든요. 요 중요한 거 성품이라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해석을 여기는 성품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도 번역을 하죠.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구절에 나오는 앞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듯이 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미루다가 마침 기한이 되어서 간신히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미리 중요한 일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은 어느 순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긴급한 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셔틀같이 많은 날 어쩌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이 남아있으니까 내일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차차 마귀가 제일 마귀 중에서는 현명한 마귀라고 취급받습니다. 내일 해도 돼? 차차 해도 돼?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어도 잠자는 시간, 식사, 몸단장, 이동 시간을 제하면 활동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 많지 않는 시간이므로 알차게 사용한다는 것. 어떻게 알차게? 마음도 다하고요, 성품도 다하고요, 힘을 다해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을 얻으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그냥 어풍드풍하지 말아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면.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은 일 없습니다. 지옥에 가 있으면 일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지혜도 없다고 전도서 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말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한가합니다. 여러분 일이 많다고 고민하십니까? 무덤에 가시면 일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서울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조용합니다. 한산합니다. 서울에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콜, 레보브카, 웨베콜, 나포셰카, 우베칼, 메오데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다가 숨이 멎으면 고이 잠도소서라는 말을 듣습니다. 잠은 그때 가서 실컷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이 좀 부족하십니까? 물론 건강이 하루 6시간 자야지 건강이 유지됐다고 이야기하지만은 10시간, 20시간 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정 수면 시간 외에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도 다하고요, 성품도 다하고요, 뜻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요, 손을 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내일 만약에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일할 사람 별로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그렇죠. 나는 내일이 종말이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는 상관없어요. 종려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 브엘세바에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게 돼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자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손을 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도 다해야 되고요, 성품도 다해야 되고요, 이 성품이 목숨입니다. 목숨도 다해야 되고 힘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일에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최선을 다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넣은 가난한 가부를 기뻐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는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거 모든 것을 바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 거예요, 이분들은. 두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최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없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박해중에도 충성했습니다. 보통 보면 박해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충성 안 합니다. 그러나 충성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내 힘이 없다고, 내 건강이 지금 이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남아있는 모든 힘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 필요는 없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에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종의 공통점은 가서 바로 장사한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칫하면 본전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꽝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실패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했기에 그러나 똑같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콜 레보부카 웨베콜 나포셰카 오베칼 메오데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읽었는 원문이고요. 다른 원문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방금 읽은 요거 베콜 레보부카 웨베콜 나포셰카 오베칼 메오데카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아하부타 에트 예호와 엘로헤카 요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듯이 힘을 다하듯이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 전심전력하는 것은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다 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그 상태에서 자기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셨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에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글로 땀이라는 이 땀이 히브리의 땀이 피입니다. 땀이 피.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본인이 안 그러셔도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안 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때에도 자기 곁에서 회개한 한 강도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언이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시는 그런 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군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지라도 희망을 품고서 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명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비약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감 떨어지게 보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